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7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가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기가 생긴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알았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 하고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내가 표징을 삼겠다 하십니다. 사가랴가 실제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또 학자들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징계라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 복된 자입니까? 단 믿지 않으므로 그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가랴는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뒷감당 안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괜히 여러분들 삽으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은혜를 주실 때에 즉각 순종 아멘 하심으로 영육간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신앙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가랴가 말문이 닫혔다가 이제 아들 요한 즉 세례 요한을 낳고 이제 드디어 말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사가랴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말문이 열리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오늘 읽은 일부분의 이 본문의 핵심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세례 요한은 참수되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며 준비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표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의 명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죠. 72절에서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사가랴가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76절에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는 요한,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여 어떻게 됩니까?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준비를 하고 나니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해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등불로, 해가 나기 전에 등불로 우리에게 어렴풋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전에 보면 밤에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동쪽 입구를 열면 해가 뜨고 등불은 끄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구약 성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끝입니다. 즉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더 이상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완성하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완성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능력이 있는 누가 보혜사다, 메시아다, 그런 말, 여러분 그 어떤 이단에도 속지 마시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 모든 자들이 알도록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세례 요한,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